15절 말씀 가운데 한 네 구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받드는 의미에서 높이는 의미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9절 제가 읽고요.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9절 읽겠습니다. 입다 이후에는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더니 딸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자,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엘론 이후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으니 그들이 어린 수나귀 70마리를 탔더라. 그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아멘. 입산과 압돈입니다. 오늘 볼 우리 사사들 입산과 압돈. 자, 입다가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이겼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입다에게 그들이 반역을 꾀하다가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들이 입다의 길랏 자손들에 의해서 결국 길랏 군대에 의해서 패배했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벌써 입다와 그 길랏 자손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자손을 이겼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건너지 못했죠. 무려 4만 2천 명이 건너지 못하고 죽어 나갔습니다. 자, 입다는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하는 그런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평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사들에 비해 짧게 이제 이스라엘을 입다가 다스렸는데 6년이었습니다. 그 앞에 사사들 보면 10년 이상, 보통 10년 이상이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짧게 6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입다 이후에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평정된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자, 입산은 입다보다 1년을 더 다스려서 이제 7년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평화로운 시기였던지 그 한 가지 예를 볼 수 있는데 이 사사의 그 사사인 이 입산의 아들들의 숫자를 보십시오. 무려 30명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또 30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딸들이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아마 시집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도 이제 결혼할 아내들을 30명의 딸들을 이제 데려왔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6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결혼시켰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 생각이 합니다. 결혼 비용도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 주는 곳에 보면 다 자라요. 다 크고 다 결혼해야 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런 포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부분이 능력이 수용력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그 가정에 챙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보통 우리의 자녀가 많을 때는 아이들이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가정의 분위기가 또 가정의 그런 수고를 덜어주는 쪽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이 일치해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은 이제 독립하는 일에도 이 자녀가 많은 집안이 독립하는 것도 빠른 것 같아요. 적은 집들보다. 그래서 입사는 이제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그런 중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다고 그가 자녀들 또 가정을 팽개치지 않았다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입산 이후에 이제 스불론 사람 엘론이 나와서 재판을 했는데 그 엘론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엘론 이후에 나오는 그 사사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나옵니다. 이 압돈도 역시나 자녀가 많았는데
입산보다도 10명이 더 많아서 아들이 40명이었다고 했고요. 또 이제 얼마나 그들이 또 빨리 결혼을 했던지, 독립해서 결혼했던지 그 사이에 손자가 30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0명에게 다 이제 어린 순하기를 타도록 할 정도로 많은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입산과 앞돈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어떤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통치자들, 왕들, 다른 민족들의 그런 왕들도 보면 많은 자손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대대손손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합니다. 자,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아멘.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이제 그 자녀들 낳고 이제 그 민족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에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거나 결혼하지 않아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또 왕들의 시대 때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그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경고들, 예언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34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그치게 하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예레미야서 16장 9절에는 이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 시대에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이곳에서 그치게 하리라. 또 한 구절 더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0절에 더욱이 내가 그들에게서 희락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잔불의 빛을 가져가리라. 자, 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이 기쁨과 환희의 소리 아닙니까? 우리 결혼하게 되면 기쁨과 환희가 그 결혼식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맷돌 소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 당시 농업 중심의 그런 가정에서는 맷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맷돌 가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등잔불의 빛을 또 가져간다 했어요. 이 가정이 그 사회와 그 민족의 등잔불 그 빛이 아닙니까? 등잔불의 그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가 안에서 이제 범법이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결혼하지 않는 또 결혼하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혼하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생각이 삐뚤어져서 혹은 그 삐뚤어짐이 범죄가 원인이 돼서 그래서 가정이 줄어들고 결혼이 줄어들고 가정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민족이 멸절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 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그런 나라들이 또 그래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원인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구 절벽을 분석하는 학자들 대부분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참 대부분의 문제들이 보통 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식 있는 학자들, 또 우리 지혜가 있어 보이는 지식인들, 또 권위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징벌이 진행되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 결혼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보다 자기가 결혼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 그리고 주위 환경들에 집중합니다. 자신에게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나 혹은 나라 경제, 비싼 물가 이것에 대해서 토로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탓을 하는 겁니다. 근본 원인이 죄임을 모르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신의 기준으로 경영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보다 큰 교만, 오만이 없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의 모형으로 설계하신 이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오만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독신으로 지내거나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동성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를 불러오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주님은 낮추신다 했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들어 올리신다고 여러 번 반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심에 기록한 우리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저버리는 세대, 그 세대를 주님은 악한 세대라고 보십니다. 그 세대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그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의 유산, 그 보상인 자녀들을 그들에게서 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있던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이 얼마나 더 그러합니까? 더 마지막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각 민족들 안에 하나님의 유산과 보상을 터부시하고 이 가정을 허물고 인구를 축소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늘어나서 국가에 해가 될 거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국토가 면적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도시들이 정말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개발해서 더 큰 면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했다고 해서 뭐 그린벨트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걸 개발했다고 해서 청정 지역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공기가 혼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 통제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아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젠다. 통제하기 좋도록 권력자들이 벌이는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으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자녀 교육을 지원합니다. 정부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지원하고 또 가정의 일들을 막 분담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부모들의 그런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부모들이만 할 수 있는 그 자녀들 교육을 가져가서 그리고 나중에는 입을 닫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망하는 거.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리죠. 자, 이러한 상황이 우리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가정 안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을 가로채고 책임지지 않는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또 그 다음에 동성평등, 그런 걸 주장해서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교과서에다가 성 정체성을 완전히 또 바꿔버리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결국은 부모가 본래의 애정, 그 자녀를 향한 본래의 애정을 가지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교육입니다. 공교육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날들의 모습을 일러주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것을 또한 알지니 곧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들이 이른다는 것이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적이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본래 애정이 없는 모습이 이 위험한 때의 모습이다 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 향한 애정,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남녀가 또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이 본래 또 애정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분, 이것을 버린다는 거죠. 그 안에서 자녀를 낳는 일조차도 혐오하도록 이 미디어와 각종 사상들이 젊은이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까지도, 그렇게 결혼한 부모들까지도 결혼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도들인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교리들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고 또 사사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보낸 대사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에 보낸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는 외교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국가의 그 대사가 되면, 대사로 이제 뽑혀서 임명이 되면 집에 이제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대사가 되기 엄청 힘듭니다. 외교관 되기 힘들잖아요. 그 외교에 있어서 국가대표 아닙니까? 이 대사가.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최고로 위대한 왕국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못된 이 교리들을, 이 어둠에 속한 것들을 밝혀줘야 하는 하늘의 완전한 그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청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세상이 이러한 잘못된 가정에 대한 교리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잘못된 교리들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았어요.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가르쳐줘야 되죠. 복음을 먼저 가르쳐주고 주님과 관계 맺게 되면, 교제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념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견해를,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줘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계속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려면 우리의 삶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내한테 있다면 하나 둘씩 이제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부름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앞에 17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에게로 화해하도록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범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성의 애정이 있음을 본래의 애정을 거부하는 겁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결혼에 대한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번에 배웠는데 무조건 결혼해라 그건 아닙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전생애를 결혼하지 않기까지도 내가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걸 받을 수 있다면 하라. 그러나 그 이유가 아니라면 하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하늘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교리,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 보여줄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교리들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다른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새로운 겁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그 복음과 주님의 교리들, 바른 방식들, 삶의 방식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고 사는 모습을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은 이러한 결말을 맞이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입니다.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시려고 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등잔불 빛이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큰 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이는 내 마술에 모든 민족이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라. 아멘. 등잔불 빛. 아까 우리 나왔었죠? 예레미야서. 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그치는데 그것이 등잔불의 빛이라고 했어요. 들리지 않는다. 빛이 더 이상 비치지 않는다. 이 바빌론 마지막 왕국, 이 세상의 마지막 왕국인 바빌론 또 부활하는 그 바빌론을 의미합니다. 이 땅, 주님의 이 화해 소식을 거부한 이 땅의 왕국은 결국 멸망합니다. 이렇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멸망할 세상 왕국은 이 세상은 우리의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가장 핵심인 주님의 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의
날들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우리 주님이 더욱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자,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들 주님이 알려주실 때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2025년 새해가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가정부터 또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또 교회, 또 나아가서 우리 국가까지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 교리, 새로운 교리들을 전하는데 기쁘게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겠습니다.